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리로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 뒤에 숨은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리 뒤에 숨은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승난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는 바로 기도교이다라고도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은 과장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잘못된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정한 수를 뜯어 놓고 기도하는 할머니를 저는 잘 압니다. 쪽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신새벽에 장독대에서 기도를 올리던 시골 할머니를 압니다. 또 고3 아들을 위해 아침마다 가까운 절에서 하루 3,000배를 1년 동안 드리는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강조한 동기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믿음의 실천이자 실행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동, 움직임과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한계가 그어진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 또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간구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자주 인용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며 간구는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라는 단어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제게 저녁을 사달라거나 용돈을 달라거나 등록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용돈을 달라라고 한다거나 자기 등록금을 달라 한다면 그 학생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먼저 외쳐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은 두 인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제게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딸아이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 당장 사주마.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다음 주에 같이 나가도록 하자. 혹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사줄 수가 없어 라고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주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예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응답의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오래전 대청부 수련회 중에 나눔을 할 때 한 학생이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학생이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응답하신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곧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선배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의 음성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소망교회에 다니시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설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지, 어떤 도로를 걷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걷는 길에 가로수를 통해서도 내게 손짓하며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분명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이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는 무엇일까요? 간구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간구에는 두 가지의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또 하나는 간구는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처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면 간구에는 성취,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제 경험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간구하는 소원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소원을 빌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수정하여서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간구의 내용을 더욱더 넓고 너그럽게 멋지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가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버닌나라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후처 버닌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 한나를 멸시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을 갖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자연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여인의 한을 푸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지도자인 그의 아들을 허락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자 이렇게 마음속에 미련을 거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제 아픔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겨우 얻은 아들 하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3남 2녀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신 기억들을 우리는 세밀하게 묵상하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정해 주는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오고 그의 기도로 비가 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또한 엘리야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로부터 나온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나는 언제나 네 기도에 응답해 주었으니 죽게 해주마. 이제 죽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간구하지 않은 양식을 주셨고 그에게 휴식을 허락하셨으며 새로운 소명을 내리심으로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엘리야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의 잘못된 기도 제목 속에 제목이 사라지게 함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 들으시지 않고 우리 기도 소리 뒤에 숨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외치는 종교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교정을 받습니다. 수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했을 때의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섭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그 과정 안에 바르게 하는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 속에 임재해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실까요? 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근심이나 걱정, 염려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정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